재밌어요. 마태요? 마태복음이지. 누가복음이죠. 누가요? 네. 누가복음이지.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가 갔어요. 우리가 그때 한 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가 간 것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전 이게 참 멋있어요. 자, 27절부터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할게요. 집사님, 26절부터 네, 2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엄청나게 멋진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다? 요한. 침례 요한이다. 그 엄청난 영예죠.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요한이 그만큼 여자의 자손이에요. 보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표현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후손. 그렇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왜? 누구의 길을 준비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사람도 누구보다 크대요? 요한. 요한보다 크대요. 그럼 뭔지 아세요? 지금 요한은 누구의 길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보다 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네, 좀 더 얘기해 보세요. 그것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좀 더 얘기해 보세요. 왜? 잘 갔는데 왜?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한은 사자예요. 보냄 받은 자예요. 사도죠, 결국은. 메신저, 사도. 그래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메시아를 준비했어요. 그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쵸?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클 거라고요? 요한보다 클 거예요. 왜? 요한은 누구 한 명 준비했어요? 예수님 한 명 준비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뭐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요한보다 크다고요. 왜? 예수 주니어들을 다 누구에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을 준비하는 거죠. 자, 논리에 이해되시죠?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대단한 거잖아요. 침례 요한이 누굴 준비했으니까? 예수님을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침례 요한이 대단하다고?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앞으로 이 재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땅끝으로부터 세상 백성들을 하나님 이끄는 것이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목적인 거예요. 완전 틀리게 알고 있었네.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요한이 제일 크다고 알고 있었죠. 그냥 심플하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만 보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서 막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논리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도 이해되세요? 예수님 오신 것은 잃은 양을 구하기 위해 오셨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구원하는 것.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침례 요한에서밖에 없어요. 왜? 메시아를 준비했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소중하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소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누구보다 큰 거예요?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생명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의 크기가 얼마나 고결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이걸 막 곡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요. 곡하여도 울지 않는다라는 거에 뭐냐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흉내 내잖아요. 놀이를. 그러니까는 이제 피리 불면 축제하는 거고요. 곡하는 거는 장례식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꿉놀이 같은 느낌인데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전혀 동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한테는 뭐라 그래요? 너 이상해. 그러죠? 예수님은 어떻게 같이 먹으니까는 뭐야 저거 먹고 다니네? 이렇게 욕한다고요. 그러면 결이 어떻다고?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뭐한다?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35절이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뭐 한다요? 옳다함을 얻는다. 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어떻다고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틀리다 이거예요. 또 침례를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의 행위 열매로 옳다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 한 그 주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걸요 그대로 가지고서는 이 다음 이야기로 가셔야 돼요. 앞에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서 가시는 거예요. 자,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주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의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잠시만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가요. 향유옥합 가져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깨가지고 닦은 이야기 아시죠? 네. 그 이야기는 언제 있었던 거게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이죠. 근데 여기에도 지금 향유를 깨죠. 두 번 깼나?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장이에요, 지금? 7장이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한참 전이죠. 약간 느낌이 그런데. 예, 맞아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은요, 이거를 한 이야기인데 여기 앞에 적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동일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동일한 인물을 봐요. 두 번 깬 걸로 저는 보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재밌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 이 여자가 일단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바리새인 집에 가시죠. 네. 네. 그리고 날짜가 언제인지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절 읽어보실래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보시면 여기에서의 마리아는 날짜가 나오는데 안 읽었나? 왜? 모르겠나? 왜 그러지? 6절 엿새 전에. 예, 1절이요. 예. 6월절 엿새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바로 전이에요. 일주일 전. 그러면 여기에 있는 7장의 이야기는 그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적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져요. 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 앉으셨죠? 근데 37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밭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와,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감정이입이 되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고. 자, 일단은 여자의 머리카락은요, 여자의 영광이에요, 영광. 여자에게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로 이제 예수님을 닦는데요. 이 여자가 왜 그랬냐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여자가요, 누구의 집에 간 거예요? 바리새인. 파리새인. 가고 싶을까요? 아니, 아니죠. 정말 가기 싫죠. 가면은 100% 뭐 갖고 와야 아니에요. 손가락질하겠죠. 그렇죠. 이거 정말 가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보러. 오. 그러면 교회 가기 싫은 사람도 이거 보면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러. 그런데 예수님 보러 가서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향유예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가시겠게요. 15절 읽어주세요.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긴 머리는 뭐라고요? 영광.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게 뭐예요? 이 발을 향유로 닦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인도에나 그런 데나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선교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제 발에다 뽀뽀하고 제 발에다가 기름 바르고 막 정말 지겨울 정도로요. 막 이렇게 뭐 무서워요. 막 왜 그거 할까봐. 생각해보세요. 누가 와서 자기 내 발에다 막 그 더러운 발에다 뽀뽀하는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막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문화에서요, 그게 최고의 겸손의 표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린 이제 그 이야기를 빼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 8장에 볼게요. 이 8장에 보면 갑자기 여자들이 등장해요. 1절, 2절 읽어보시죠.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오, 갑자기 여자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여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귀신 나간 여자, 그다음에 청지기의 아내. 네, 자 보시면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들이 지금 사실상 성경에서 처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여자로 등재되는 거예요. 여기에 죄를 용서받은 여자로 등재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왜 딱 따랐냐라는 걸 누가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이 여자들 따랐습니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죄를 용서받은 여자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가 곧바로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2절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등장한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 마리아가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이 마리아고 나중에 향유 부은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예요? 아니요. 그걸 같은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도 또 같은 마리아. 네, 이제 그걸 이제 차근차근 하면 결국에 나와요. 귀신도 그럼 있었구나. 그러면 이 마리아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그 마리아잖아요. 지금 이제 그것까지 연결시키면은 대박인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는 귀신도 있었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막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 스포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오늘 여기만 집중하세요. 나중에 더 재밌어지는 게 그 시작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요, 여자가 몇 안 등장해요.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주축을 이루는 여자들이 이름이 뭐냐면 다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는 다 마리아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처럼 막달라 지방에서 이름을 얻은 마리아예요. 이해되셨죠? 사실상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여야 돼요? 베들레헴 예수여야 돼요? 애들은 베들레헴. 태어나긴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계신 데가 어디니까?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죠. 네. 그러면은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언니, 동생이잖아요. 동생. 예. 그러면은 나사로는 어디 살아요? 베다니에 살죠. 네. 그러면 마리아도 혹시 베다니 마리아여야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주로 있었던 데가 어디다? 막달라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불려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해되시죠? 자, 요한복음 12장 1절 읽어보세요, 한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보죠. 베다니아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다? 마리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몇 장이에요? 12장. 12장이죠. 그럼 12장에 마리아가 이제 발로 기름 향유로 예수님을 닦을 거죠? 그런데 11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러면 뭐예요? 선행이 뭐가 되는 거예요? 11장이 12장보다 앞에 있죠. 그런데 11장에 이미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털로 닦았다고 왜 발을 닦던 자지만 그 전에 뭐 했었다고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았던 여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7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은 여자는 누구다? 마리아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떻게 불려졌는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온 것처럼 7 귀신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논리 구조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만난 여자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죠. 네.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이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처음 만난 여자구나. 그러면 이게 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었죠. 왜?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뭐라고요? 죄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았다고 하나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병 낫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재밌는 거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까먹었어. 마리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네, 지금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태어나면서 예수님의 그 처음의 삶을 이끌었던 여자가 마리아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요. 예수님의 삶을 뒤에서 밀어줬고 서포트하는 축이 누구였냐면 이 여자 마리아인 거예요. 동명이인이지만 그죠? 네, 동명이인 완전 다른 여자죠.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게 그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이 아니죠. 공부에 좋지. 마라라고 가지고.
했어요, 우리. 아, 무슨 뜻이었죠? 또 까먹었죠. 그게 고통, 쓴, 아, 맞다, 맞다. 했다. 슬픔 했잖아요, 우리 그때. 네. 그래서 그 출애굽기 했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삶이 비참해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비참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더 비참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자로서 가장 최악인 거죠. 우리가 그 여자가 창녀였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면 귀신이었죠. 창녀였죠. 그렇죠? 여자로서의 그러니까 최악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녀가 누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사가 뭐냐? 향유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한테 만약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때 제일 좋은 건 돈 주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돈을 주면 알아서 사면 되죠. 그런데 이 여자는 뭘 택했냐면 향유를 깨요. 자, 그게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묵상하는 거고요. 우리의 그 연결 범위가 현재로서는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 그 마리아는 태어나기는 모르겠지만 베다니가 본거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막달라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다까지 왔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7 귀신이 나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여자다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뭐까지 더 할 거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음행 중에 잡혀왔던 여자까지도 마리아라고 하는 전제예요. 이해되셨죠? 그 여자가 마리아다라고 적혀진 건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그렇다라고 하는 정황적인 근거는 제가 나중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여자가 마리아가 창녀이면서 귀신 들린 여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성립되냐면 그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가 의미가 돼요. 자, 잠언서 7장 17절 읽어볼게요. 118페이지 모략과 친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게요? 내가 맞으러 너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 화목제. 소원까지. 신부를 맞는 거 아닌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그것만 읽으면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창기한테 한 젊은이가 홀려가지고 자빠지는 이야기예요. 이 창기가 와가지고는요 자기의 묘에다가 뭘 뿌렸대요? 향유를 뿌려놨대요. 아시겠죠? 지금 이 창기가 사용하는 향유는 뭐예요? 자기의 음행을 위한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 창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가 어떤 향유냐? 음행할 때 쓰는 향유라 이거예요. 잠언서에 나온 것처럼 침상에다가 뿌리고 자기한테 해가지고 남자 꼬시는 거 용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깼다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른 의미예요. 안 하겠다고. 지금 우리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다가 마리아가 옥합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으니까 막 화내는 장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 그래요?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그러면 1년치 월급이에요. 일당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그러면 이 여자도 뭐예요? 자기의 전부를 깨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깨지는 않나 보죠? 그냥 이렇게 붓나 보죠? 원래는? 근데 이게요,
워낙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여자분들 앰플 할 때도 앰플 깨져 이렇게 향이 날아가니까 봉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깨서 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냥 꽝 깨버리면 다 쏟아지지. 그냥 깨면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열었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 창기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지만 저의 묵상에서는 마리아가 창기였다라고 한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해되시죠? 근데 이 다음에도 또 붙잡혀 왔잖아요. 음행하다가. 그 이야기는 제가 또 해드릴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나와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마리아만 이야기만 할게요. 이렇게 잡아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막 가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거를 깨웠다라고 하는 거는요, 회개, 결단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하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죄인인데 저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여기에서 죄인인 줄 안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죄를 중에서 하나를 범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죄인은 세리 창기. 세리 창기. 그래서 제가 지금 창기라고 한 전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23장 18절 보잖아요. 신명기 23장 18절 보잖아요. 그러면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23장 18절. 구약 297.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돈은 와. 다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 자, 창기가 한 것은 뭐라고요? 다 가증하대요. 그러면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받아주고 계세요. 받아주고 계세요. 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저는 볼 때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자, 먼저 신명기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창기가 번 돈을 예물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그러면 죄의 용서는 뭐로 합니까? 속죄제로 하면 돼요. 속죄제로. 그래서 잘못한 것을 번제로 들어가지고 속죄제를 들어가지고 용서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창기들이요. 죄를 짓죠. 음행이 죄잖아요. 그러면 음행으로 돈 벌어요. 그 돈으로 뭘 사요? 속죄제. 양을 사요. 그래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용서받아요. 이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창기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이 법을 수단화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기가 번 돈으로는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 모세가 이혼 증서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음행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음행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악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창기가 그러니까 속죄제 드리면 용서받으니까 음행을 하고 그 돈으로 양 사서 속죄제 드리면 용서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창기가 번 돈 하지 말아라고 단정 지은 거예요.
창기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그걸 뭐라 생각했어요? 창기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축소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창기가 번 돈, 창기의 예물을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되게 너무 큰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상 음행을 하잖아요.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빠져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 죄인이 뭐라고요? 창기인 거를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이거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동그라미 쳐주세요. 결국에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별표 쳐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적어 놓으세요. 우리 언젠가 할 거예요. 오늘 했거든요. 그 앞타임에 오늘 했어요. 보세요. 나올 거예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더 사랑하냐라고 나오죠. 더 사랑하느냐. 이거 나중에 하면 나중에 엉엉 울 수도 있어요. 저도 묵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아무튼 누가 더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와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죄를 예수님이 무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난 너무 큰 죄인이어서 도저히 자격이 없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뭘 딱 넣으시면서요? 용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탁 집어넣으면서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큰 사랑하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이 말처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와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오히려 야 준씨가 너의 사랑함이 더 많구나 이야기 하신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용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를 안 하셨나 보다 나중에. 네. 그렇죠?
너무. 너무 멋지죠. 응. 그러니까는 우리는 시몬의 입장에서 죄인을 본다고요. 저 여자 죄인, 저것도 몰라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탁 보시기 때문에 사랑함이 더 많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야. 와,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서는요,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해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딱 한마디도 안 하죠. 여기에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말할 자격도 없고요. 말할 용기도 없고요. 근데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너 너무너무 이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사랑이 많다. 이 여자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럼 이 여자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이제? 사랑밖에 없어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와,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그전에는 귀신 들렸고요, 뭐 죄인이었고, 그쵸? 근데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죠, 그쵸?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쵸? 자기 머리털로.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들여 주실까, 안 들여 주실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렇잖아요. 창기가 와서 한다면 했을 때 그거를 좋아하면 예수님 채통이 말이 안 되잖아요. 창기가 만지는데. 근데 예수님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마태 기억나시죠? 불렀을 때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이 와서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도 어떠한 용기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 마태를 보고 용기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그 얼마나 콩탕콩탕 거렸을까? 저는 그게 느껴져요. 거기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여자의 행색이 창기니까는 뭐 갑자기 예쁜 옷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너울로 얼굴 가리고 그 들어온다는 존재만으로도 이상한 그 느낌에서 예수님 앞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뒤로 가잖아요. 아, 그 마음을 모두 아신 예수님 더 사랑스럽지 않아요? 진짜? 그 여자의 그 다가옴부터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언제 처음 만났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이때가 처음 등장해요, 마리아가. 그전에는 있었겠죠. 근데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가 드디어 귀신에서 놓였고요. 이제 뭐에 놓이는 거예요? 죄에서 놓이는 거예요. 오로지 사랑만 남아서. 와. 그리고서는 8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니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쩐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하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 중에 최고 탑이 이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죠. 언제까지요? 십자가 밑에까지.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나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사랑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이야기 하시다 보면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럼 등장할 때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내고 있는 이 여자가 드러내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남은 부리, 우리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에게도 인간이 안 될 수 없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 산에 예배 드려야 되나요? 저 산에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요. 왜? 과거를 지울 수 없거든요.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참된 용서. 그때 마리아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7귀신 들렸었다. 내가 죄인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로. 예, 이거는 진짜 소름 끼치.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볼 때마다 나는 정말 시몬의 시선밖에 못 가졌구나. 그러니까 나 시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죄인인 걸 아시죠? 시몬처럼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용서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남는 건 사랑밖에 없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에 감사할 뿐이죠. 아이고, 어떡하다 보니까 또 일찍 끝났네요, 오히려. 요즘에 성적 좋아요. 아주 좋네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그 요한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한 거요. 맞다. 그걸 안 했네. 이제 연결할게요. 네. 내가 연결한다고 안 했어요. 이 이야기 막 사랑에 너무 빠져가지고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서 앞서에서 있었던 이야기랑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7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의 시작은 그 과부의 아들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랑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등장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시겠죠? 그 가르침의 끝이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아까 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크다라고 하는 게 지금 누가 더 사랑하느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맥락 이해되시죠? 침례 요한은 인간이 봤을 때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식돼요. 그 가장 큰 자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더 큰 사랑이라고요?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사람보다도 누구보다 더 클 거라고요? 이 땅에서 의인의 표상으로 등장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죠? 네. 네. 저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연결하겠다고서는 해놓고는 안 했네요. 그래서 연결을 해줌으로써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막 다른 얘기 하다가 너무 거기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의 표상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의 표상인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 결국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바라는 사람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을 바라시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네, 그게 끝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간들은 다 의인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까?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시 또 이야기하면서 다시 또 감동을 받아요. 왜 나는 계속 의인 되려고 노력할까? 사랑하기도 바쁜데.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